안녕하세요. 계속 빌립보서를 이렇게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맡은 형제님들이 빌립보서를 강의하도록 자꾸 밀어주는 것 같아요. 그동안 오랜 동안 빌립보서를 멈추고 중단했었는데 이렇게 계속 4주 연속 할 수 있어서 어쨌든 이 문맥상 참 이렇게 좋더라고요. 오늘도 예배 때 형제님들 이렇게 감사기도 하는데,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감사기도 하는데, 이 빌립보서 최근에 강의한 그런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에 가슴이 울컥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잘 박힌 화살처럼 하나님 말씀이 박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참 기쁨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끝절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빌립보서 3장 17절 참 담대한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 좀 본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나를 본받으래요. 바울 사도가 자기를 본받으라고. 정말 얼마나 이렇게 담대하면, 주님 앞에서 흔쾌하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참 부끄러움이 됐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저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참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특별히 참 우리 교회는 잘생긴 형제님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좀 또 나만 쳐다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감사가 돼요. 이게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렇게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예요. 제가 실질적인 신앙생활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께서 주님을 이렇게 닮아가고 배우고 이렇게 익히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고 진보하고 이렇게 되어가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만 마음에 담고 있으면 신앙을 잘 배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첫째는 본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여겨보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써 있어요. 그대로 써 있어요. 그렇게 안 써 있습니까? 그렇죠? 너희는 함께 나를 뭐라고 그래요?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본받은 것처럼. 이렇게 본받으란 말이 두 번 나오고, 또 그 반대적으로 대꾸로 뭐라고 말했냐면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눈여겨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두 가지를 잘하면 돼요. 본받는 거 잘하면 되고 눈여겨보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터득해 갈 수 있다, 배워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제일 잘하는 왕도가 뭐예요? 실제적으로 잘하는 것은 정말로 본받을 성도를 본받으면 돼요. 따라합시다. 본받자. 본받으면 돼요. 주님 본받으려면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입니까? 거기에 써 있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느냐.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못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겠어요? 성경 많이 연구해야 돼요. 묵상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결심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주님 닮은 사람 본받으면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 닮은 사람 본받자. 그거 어렵습니까? 옆에 있어요. 옆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본받을 만한 분이 누군가 하고 봐가지고 그분 본 따르면 돼요. 우리 전라도 말로 본 따면 되는 거예요. 모방이에요. 모방. 처음부터 창조하는 사람 없어요. 모방하다가 창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방은 쉬운 거예요. 카피인데 뭐가 어려워요. 복사. 카피라고 하니까 또 커피인 줄 알고 또. 신앙생활이 참 쉬워요. 본받을 만한 성도들이요. 본받으세요. 그리고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그분하고 교제하세요. 그분하고 교제하세요. 밀접하게. 그러면 그냥 그 사람 신앙 다 내 것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대로 내 것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거 하나 더 얹으면 돼요. 자, 신앙생활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선교사분이 한국에 와서 선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이 신앙의 양육이라고 하는 거, 리더라는 게 뭐냐? 마치 아이를 내 자녀를 이 무등 태우는 거, 어깨에 이렇게 얹혀서 이렇게 안고 돌아다니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나한테 배운 사람이 나보다 더 이 어깨 위에 앉아서 더 어린 아이지만 나보다 머리가 더 크게 나오는 거잖아요. 내 어깨에 앉았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그럼 저희 교회에 정말로 본받을 만한 성도가 많다는 게 저희 교회의 축복이에요.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이거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노인이고 학생이고 어린아이고 필요 없으면 막 감동 뒤면 나오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예배 못 드리는 것은 감동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손동작이 늦어서 못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벌써 마이크 잡으려면 벌써 오고 있는데 어떻게 오냐고. 38년 된 병자가 거기를 밀어주는 사람 없어서 병 고침을 못 받았다 했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형제 자매님들이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면으로 톰 리더와 같지만 부끄러워요. 저보다 훌륭한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참 감사해요. 칭찬할 사람들 많고 격려할 사람들 많고 박수 쳐줄 사람들 많고 또 제가 나이는 많고 연륜은 있지만 내가 본받을 사람이 널려 있어요.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해요. 우리 본받읍시다. 네, 서로 본받. 신앙생활 참 쉬워요. 본받음. 제가 지난번 우리 장로 형제님들 부부 해서 10명이서 저 리틀턴 바이블 채플 그 알렉산더 스트라코 형제님 지금 은퇴하시고 이제 젊은 장로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그 교회에 저희들이 7박 8일이면 뭐 그때 갔다 왔잖아요. 그때 갔었는데 거기 가서 알렉산더 스트라코 형제님이 우리를 꼭 자녀 손자 보듯 이렇게 지그시 보이면서 어떻게 저희들을 사랑스럽게 대우시는지 틈만 나면 성경 펴라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아무 데서나 틈 나면 앉자마자 성경 펴라는 거예요. 그러면 펴면은 또 성경 가르쳐주고 소그룹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형제님한테 제가 이제 그 진행 중에 그랬죠. 형제님한테 정말로 내가 절 한번 하고 싶다고. 절 한번 하고 싶다. 왜? 당신은 나의 멘토였다. 멘토가 뭐예요? 당신은 내 본이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형제님한테 내가 뭐 엎드려서 큰 절을 했는지 아니면 90도 각도로 크게 절했는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 형제님이 당황하시더라고. 당신은 나의 선생이고 나의 멘토였다. 떨어져 있었지만 난 당신의 모든 책을 내가 다 섭렵했다. 그 형님이 기억 안 나는 거 많아요. 쓰고도. 난 다 기억해요. 그 형제님한테 정말로 고마움을 담아서 제가 큰 절을 했어요. 절 받으시라고. 또 절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이미 돌아가셔서 없어.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안 계셔서 이거 절도 못하고 마음으로부터 감사.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깨끗한 양심, 그 영성, 군더더기 없는 것, 단순 명료하신 그 맥도날드 형제님을 생각하면 나에게 이런 영적 선배가 있다니
이런 영적 선생이 있으니까, 이런 영적 교사가 있어서 내가 그분의 한 100여 권 되는 이 책자를 가지고 얼마나 내가 많은 영적 유익을 얻었는지 몰라요. 이건 한두 끝도 없어요. 말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 맥도날드 형제님을 생각하면 너무 하나님이 저에게 내 생애 가운데 주신 선물이에요. 맥도날드 형님, 그분을 본받는 거, 그분의 책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가슴이 턱턱 막혀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분이 말한 대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지? 이건 사람도 아니네. 그래요. 그런데 돌아서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맞아. 이분이 하신 말씀이 맞지. 내가 못 지키면 못 지킨다고 말해야지. 이걸 끌어내리면 안 되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맥도날드 형님 책이 맞아요. 그 글이 맞아요. 이 앞선 성도의 말이 맞아요. 그러면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있게 된 것은 이 맥도날드 형제님의 이 본, 이 타협치 않는 이 본, 참 그런 영성은요, 전 기독교계를 덮어도 2000년 교회사를 덮어도 이런 분 발견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저 책을 엄청 읽었잖아요. 제가 미안합니다. 책 읽는 거 자랑한 것 같은데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그냥 여기 도수 높은 안경 그냥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저의 본이었어요. 지금도 본이에요. 또 한 분, 에릭 사우. 발음이 안 좋아서 미안한데 에릭 사우. 독일 분이에요. 이 형제님의 신학, 세계 구속의 여명, 구약, 십자가의 승리, 신약, 영혼에서 영혼까지 신구약. 지금 우리 자매 모임에서 배우는 신앙의 투쟁, 이 책자. 놀래. 지금 제가 신앙의 책자를 지금 2-3번을 냈는데 감탄을 해요. 책을 읽으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이 말씀이 여기 다 써 있네. 저는 지금까지 내가 막 똑똑하고 잘나서 막 하나님이 영감 줘서 내가 막 어떻게 막 이런 걸 잘 가르친 줄 알았더니 거기 다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30대 초반에 다 읽었던 책들이라 몇 번씩. 그러니까 이게 제 안에 투영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끝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저자가 다르더라고요. 내가 저자가 아니야. 이분이 흉내낸 거더라고. 이야, 이런 본이 있다고 하는 거 정말 감사해요.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 정말 우리 서로 본받읍시다. 정말 어떤 성도가 참 귀하냐면요, 어떤 형제님, 나 저 형제님처럼 섬기고 싶어. 그런 말 들을 적에 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분 바꿨다고 한 얘기 아니에요. 어떤 형제님을 말하면서 저 그 형님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심이 하나도 안 나. 이거 뭐야? 나는 뭐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왜 말을 해? 그 말을 속으로 그러지. 근데 아니야, 이게 맞아. 그래요. 그 형제님 단순 명령에 주님 앞에 당차게 그거 담고 싶다는데 내 마음에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변화돼요. 그런 사람 안 변화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변화돼요. 신앙이 뭐예요? 변화되는 거지. 여기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가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다른데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 신앙에 있어서요, 정말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예요. 본받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본받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 승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참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프냐면 그 본을 못 보이는 사람이 거꾸로 역으로 해가 되는 거, 그거 본받으면 안 되는 거, 이런 걸 보여주는 성도가 부끄러운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절이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것, 본받으라 해놓고는
또 역으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것은 뭐예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 그런 사람들은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받을 적에도 예의주시해 봐야 되지만 어떤 사람을 경계하고 이건 아니다 싶을 적에는 눈여겨봐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집중해서 주시해서 조심스럽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을 건 본받고 취할 건 취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라는 거예요. 거부할 건 거부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건 이 두 가지만 잘하면 그냥 왕도예요. 신앙의 왕도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라고요? 눈여겨보라. 따르십니다. 눈여겨봐라. 교회는 사랑하니까 무조건 따독거리면서 좋게 그냥 좋다고 하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고 저건 아닌데 그건 눈여겨보고 그 사람을 피해야 되고 그 사람을 거부해야 되고 그 사람을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장 뭐라고 했으면 3장 몇 절입니까? 2절에 써 있었잖아요. 2절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3장 1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냐. 왜? 어떤 말을 반복한다고 하는 것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 한 말 또 오고 이렇게 잔소리같이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내가 이거 여러 번 말했다고 해서 이거 내가 수고로운 게 아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래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잔소리 할 적에는요, 잔소리로 들으면 그게 못난 자식이야. 따라서 봅시다. 잔소리로 들으면 못난 자식이다.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엉터리로 주님 섬기는 사람들, 가짜로 주님 섬기는 사람들, 제스처로 거칠애로 주님 섬기는 사람들 조심해. 그거 안 돼. 가까이 가지 마. 이렇게 경계를 여러 번 한 것은 내가 수고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 본문 자체가.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들을 삼가고 세상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런 것들을 밝히면서 개가 침 질질 흘리면서 깨끗하지도 않은 음식 찌꺼기 쓰레기들 뒤지고 다니는 개처럼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주의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뭔 표현을 했냐면 빌립보 이 성경학자들이 노련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분들은 어떻게 이런 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자유를 방종으로 바꾼 자들이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날카로운 거예요. 노려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정말 공부하면서 이 강해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정말 놀랐구나.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율법주의를 딱딱하게 율법 완벽하게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척 겉으로는 철두철미한 것처럼 꼼꼼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도 뒷전으로는 세상 거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리고 어떤 육신적인 거 이런 어떤 방종적이고 세상에 이런 유희적이고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를 세교거리로 만드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성격 공부했습니다. 기초반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구원 변해요 안 변해요? 구원은 절대 안 변해요. 그래서 타이틀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구원은 절대 안 변하거든요. 이단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해요? 구원이 변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행동거지 똑바로. 그래서 행위구원으로 바꾸거든요. 결국에 가서는. 구원이 변한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단이에요. 왜? 행위구원을 가르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 결론이. 근데 또 이단이 있어요. 구원 안 변한다. 거기까지는 맞아. 그래 놓고 우리 이제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도 구원 안 변하잖아. 우리 편하게 살게. 죄 좀 지으면 어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다 완벽해?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밝히면서 그런 거 채워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의 영원성을 부인하는 건 유치한 이단이에요. 그게 무조건 이단이에요. 구원을 안 면한다 해놓고 그걸 가지고 빙자해서 더 방종적으로, 더 유치하게, 더 편하게 쥐짓고도 편하고, 이런 복음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 있던 거짓 교사의 특징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이라고 말하고 행악자들이라고 말하고, 오늘도 여기서 보게 되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8절에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라 해놓고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 말도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지 않나? 아까도 3장 2절에서 1절에서 써있던 것처럼 3장 18절에서 또 반복을 하잖아요.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에게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진리의 본질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구호입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주인을 위해서 피 흘려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나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 위해서 죽으신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고는 그러면 맘대로 쥐짓고 편하게 쥐져도 된다, 이런 논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건 십자가의 원수지.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 아니잖아요. 더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못 오면 하나님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거지. 예수님이 영원히 속죄했으니까 저 죄 좀 져도 괜찮죠? 저 뭐 끄떡 없겠죠? 이런 태도는 아닌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래,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그들의 최후, 마지막 열매, 그들의 신은 뭐예요? 이 배, 위.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라는 거예요. 결론을 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써 있어요. 너희들을 인도한 자들을 살펴봐라. 그들의 종말을 살펴봐라. 마지막을 봐라. 그리고 본받지 않을 자들을 본받지 말고 본받아야 할 사람을 따르라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여기 보니까 이들의 마침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마침은 뭐예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육신의 것들로 채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없이 채우려고 하는 거. 그 욕심.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에요. 결국에 그것의 취구는 겉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럴듯 하지만 결국에 가서 그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부끄러움인 거예요.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그 주님 앞에 섰을 적에는 부끄러움이 된다는 거.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움이 된다.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자랑하면 안 돼요. 육신의 것 자랑하면 안 돼요. 누구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의 결론은 아까 부끄러움이 되지만 그 마지막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대단해요. 성경은 이 한마디가 다 정의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중심이 땅에 있는 거예요. 안 그런 저거지만 결국에 가면 그거 붙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땅의 것. 땅의 것.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관심과 그 욕심과 뿌리가 거기에 내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역으로 말합니다. 건전한 신앙은 뭐냐? 건전한 신앙이 뭐라고 적혀있죠? 그 다음 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얼마나 통쾌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그럴듯하게 컴프로치면 사람들을 혼돈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로 대조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죠?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 국적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야.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 시민이다. 이 땅에 우리는 대사로 와 있는 거예요. 대사. 천국을 나타내주는, 전달해주는 대사로 와 있는 거예요.
임무 마치면 가야 돼요. 대사 계속 있을 수 없어요. 나중에 호출해요, 본국으로. 우리는 이 땅에 대사로 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그네와 행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나그네, 따릅시다. 나그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이 땅의 것을 부러우면 안 되죠. 미안합니다. 부러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국적 가지고 많이들 그 말들이 많아요. 어느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옛날엔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인 줄 알았어. 이번에 코로나 발병하고 나보니까 어느 나라가 선진국이요? 선진국 기준이 바뀌어버렸어. 지금 대한민국 하면 세계 어디 가서 여권 내놓으면 다 부러워해. 니네 나라 가서 살고 싶다고. 어떻게 그런 나라가 있냐고. 휴대폰 아무 데다 놓고 다니도 안 가지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대. 아니 진짜 그런다고 돼. 저도 교회에다가 언제 오면 꽂아놓고 그냥 아무 데나 놓거든. 잊어먹고 한참 찾아오면 어저께 놓았던 자매님도 한 10분 이상을 찾고 있더라고. 근데 누가 안 가지가? 찾아오면 있어. 그게 선진국이지 뭐야. 우리나라 와서 놀란 게 있대. 여자들이 가방을 왜 뒤로 메고 다니는가 이해가 안 됐대. 가방 열고 다 훔쳐가는데. 그래서 외국에서는 가방을 다 가슴에로 이렇게 메고 다닌다네. 애기 앞에로 앉듯이. 아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고. 하여튼 이 국적이랑 요새 우리나라의 이 레벨이 이거 말도 못해요. 우리 국적이 지금 어디요?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도 요새 와서 이렇게 자랑스러운데 우리의 국적이 천국에 있다고.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위의 것을 쫓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따라서 위의 것을 찾으라. 사람이 네 발 짐승처럼 안 기어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 두 발로 딛고 다니고 어디 쳐다보라고? 하늘 쳐다보고 위 쳐다보라고. 우리는 땅만 쳐다보고 살 수 있는 자가 창조의 목적이고 구속의 목적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우두머리로 그렇게 시시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거기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그 궁전에 뭐예요? 뭘로 있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다. 보초, 그 뭐라고 그래요? 대문 들어설지게 하는 그. 다른 데서 첫날을 즐기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한 날이 좋다. 근데 우리가 어디 가서 살 거예요? 영원히 천국 가서 살 거예요. 영원히 천국 가서 하루 살다 오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루 있는 것이 다른 데 있는서 천일을 있는 것보다 낫다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살 거예요? 천국 가서 살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제가 지금 66이에요. 성경대로 한다면 인간의 연수가 몇 살이에요? 70이요. 그럼 몇 년 남았어요? 건강하면 몇 살 살아요? 저 건강하지도 않은데 80 산다고 봅시다. 몇 년 남았어요? 다 계산 잘하시네. 빨리 죽기 바라는 사람들 같아. 그런 거요. 이게 뭐 얼마 안 남았어요. 별거 없어요. 이 세상 살아보니까 별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아그적거리고 그냥 별것이나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살거든요. 아니에요. 진짜 영리한 사람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위에 거 찾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 얹고 안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대사예요. 대사. 사신이야. 사자야.
메신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주고 소개해주고 그러다가 너 이제 됐어 호출 하면 가는 거예요. 정말 요새 우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나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장가 시집 못 간 사람들은 뭐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오신대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일은 썩고 쇠하고 생로병사, 이 세상에 있는 건 썩고 쇠하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는 영원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와 같은 일은 허접한 몸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 써 있어.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 말이 뭐냐? 만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일이 썩어져서 없어질 이 몸을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변하게 하실 거래요.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 세상 천지간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는 그 무궁한 능력으로 우리 이 낮은 천박한 이 몸을, 이 썩고 쇠하고 늙으면 주름 잡히는 이 몸을 어떻게 해요? 영광의 형체, 우리 주님의 형상의 몸으로 우리를 바꾸실 거라고. 니네들이 그런 자야. 니네들 시민권 하늘에 있어. 니네들이 앞에 장차 그렇게 될 사람들이야. 그럼 니네들이 어떻게 살아야겠어? 빌립보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한 줌의 흙이요 먼지요 이슬방울과 같고 안개와 같고 배틀의 북과 같고 이 신속히 가는, 사람은 풀과 같고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참으로 허망한 저희 인생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시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저희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고난과 희생을 치르셔서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저희들의 본적이 하늘에 있게 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저희들이 그냥 필요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생애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저희에게 특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부응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